네,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먼저 제가 강사 목사님 소개를 좀 해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한영욱 목사님이시라고 제가 언젠가 설교 때 한번 한 두어 번 인용을 했었어요. 호가 저는 뚜껑이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한 목사님은 이름 자체가 워낙 영웅이다 보니까 너무 큰 이름이잖아요. 근데 성씨조차 한영웅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교만할 수 있는 이름이다. 영웅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고치 않기 위해서 호를 뭘로 지었다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시는 분 제가 맛있는 카페 라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먼지 기억나시죠? 먼지 한영욱 목사님으로 나는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금 목회하시는 귀한 목사님인데요. 동신교에서 저하고 7년 동안 같이 동역자로 사역하셨는데 우리 목사님은 오늘 제가 순장 수련회로 왜 모시고 왔냐면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 소그룹 중에 건강한 소그룹이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풍성한 교회에서 가장 건강한 소그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지구촌 교회, 안산 동산교회 이런 교회도 아주 건강하지만 원래의 그 소그룹 셀이라는 개념에서 약간 변형시켜서 토착화시킨 그런 셀의 모양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소그룹을 가장 잘 하시는 풍성한 교회에서 그 김성건 목사님의 수제자로 그 소그룹 DNA를 전수받으셨고 또 신뢰를 많이 받으셔서 일산의 풍성한 교회 개척했을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이 풍성한 교회 DNA가 가장 확실하게 전수된 우리 목사님을 파송하셔가지고 거기서 담임 목회를 좀 하시다가 지금 또 동신교회로 오셔서 사역을 좀 하셨고 동신교회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동신교회 사랑방을 진단해 보니까 그렇게 건강한 사랑방이 아니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반성을 하고 발전 방안을 강구하면서 셀의 원형의 모습으로 우리 사랑방을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제 동신교회의 성장은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탑 리더십이 바뀌고 나면 동일한 어떤 스피커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사랑방이 많이 흔들릴 것이다. 이런 진단을 하고 풍성한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장 건강한 셀 사랑방의 체질 전환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과 회의를 통해서 전환을 시도했었어요. 뭐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범어교회로 가셔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셀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이고 가장 실전에서 많이 해보셨고 심지어는 일산에 갔을 때는 소그룹을 목사님 몇 개 했었다고 하루에 6개 7개 여러분 하루에 소그룹을 7개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 그러니까 사랑방 모임을 7번 했다 하루에. 그러니까 개척 단계에서 그렇게 셀을 친히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세웠던 현장 그리고 현장과 이론이 잘 갖춰져 있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 그 경험을 우리 내당 중부교회가 셀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꼭 와서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한영욱 목사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강의를 잘 들으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우리 사랑방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지 한번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
비가 오고 또 차도 좀 많이 막히면서 제가 빨리 달려왔는데도 하여튼 지금 도착했습니다. 좀 늦게 와서 죄송하고요. 또 목사님이 또 너무 거창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단지 먼지일 뿐입니다. 성경에는 용어로 하면 티끌, 티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을 전하고 이후에 순장 수련회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최대한 제 이름은 안 나타나려고 모든 곳에 제 이름은 다 빼고 오로지 또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만 드러나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걸 이 시간에 오늘 오후까지 보내면서 우리 함께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 1서 말씀 본문 읽었습니까? 저는 친한 친구를 만나면 이렇게 보통 인사합니다. 살아있네. 우리 남 목사님하고 동신교에서 많이 추억이 많은데 제가 남 목사님 만나면 살아있네 라고 하거든요. 그 인사에는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진짜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결국 이제 자리를 일어날 때쯤이면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또 이야기하면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면서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일었습니다. 신방을 가서 제가 계속 사역을 하면서 정리를 자꾸 해봤는데 신방에 가서도 이렇게 보니까요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보통 이제 신방은 목사님이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신방 가서 이제 성도님 이야기를 들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근데 이제 주로 말씀만,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들으려고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딱 가서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집사님 살아 있으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자신이 이야기를 참 잘합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이런 제목, 이런 기도 제목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제가 보면 그 눈빛과 마음이 살아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신방 도중에 살아있네요 라고 중간에 자꾸 이야기해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친근해집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살지만 사는 것 같지 않다라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한숨 쉬면서 이 하루 살아가는 것도 너무 지겹고 내일이 두려운 그런 눈빛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속에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지고 뭐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다시 그 죽은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이 사도 요한이 말이죠.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을 한번 뒤에 한 몇 장 넘기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여기에 딱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뒤에 보면 20장에 나오거든요. 사도 요한은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요.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시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영생이 있다라는 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고 우리가 다른 사람 또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영생을 소유한다라는 이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보통 영생 이러면 내세에 천국이 보장됐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사도 요한은 영생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았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 여러분, 요한복음 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인 줄 알고 계시죠? 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입니까? 영생은 그냥 내세에 천국 간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거는 50점, 100점은 이렇게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영생은 뭐냐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경험해서 이 예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해서 그렇게 안다라는 게 여기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죠. 예,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방향이고 또 가장 내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을 때가 언젠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을 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하면 은혜는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을 내 생활 속에서 체험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걸 생활 속에 가지고 가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체험하는 이게 우리 방향이에요. 그래서 체험한 그 예수님 그걸 우리가 나누면서 살 때에 진짜 우리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생을 소유했다는 말을 이렇게 풀이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사는 맛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말은 예수 안에서 사는 맛이 뭔지, 이 사는 게 뭔지, 진짜 살맛 나는 어떤 이런 걸 발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별로 살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영생에 대한 정의가 똑바로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17장 3절만 제대로 붙들어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과 생각하는 어떤 삶의 방향이 이게 뻥 뚫려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율법적인지 몰라요. 율법에 매여가지고 율법에 매이는 것은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걸 에너지를 그렇게만 다 바꾸면 그 굉장한 세계가 열리는데 그 영생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맛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다 해가지고 얼마 전에 SNS 트위터에 한 여학생이 올린 글을 이렇게 잠시 봤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항상 다니던 길이 왠지 모르게 어색하던 순간, 항상 다니던 학교를 자주 빠지던 나날들, 그 누구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주변, 사는 것 같지 않고 매일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드네. 이런 글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같지 않다라는 이 말이 이 고등학생 입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아팠고 또 무엇보다도 누구 한 사람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이 없다 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고 싶은데 그걸 이제 트위터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죠. 심리적인 상태를 봤을 때는 완전히 주변하고 지금 단절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지금 단절의 문화가 너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어요. 단절. 이렇게 단절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계속 단절이 일어나고 그리고 점점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개인, 나 이렇게 지금 세상이 가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딸려 있는 댓글들도 읽어보니까 너무나도 지금 혼자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거기라도 글을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다행인데 많이 자살하고 있어요. 고립되다가 결국은. 세상은 여러분 죽음의 기운이 가득하죠. 학교, 직장에서는 경쟁에 밀리면 내게 죽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기 사자 그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너무 그 경쟁에 스트레스에 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말이죠. 불면증, 수면제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스트레스를 너무나 받고 있고, 그리고 가면을 쓰고 그냥 지내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퍼지고 있는, 이걸 한마디로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요즘 건강검진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여러분 두렵죠. 여러분 건강검진을 이제 나이가 이제 드시면서 정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건강검진하면 또 뭔가 또 나오지 않을까 늘 앞두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제가 유머를 이와 관련된 유머를 웃을 준비를 좀 하시고 그 다음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술을 마시는 남자가 있었는데요. 계속 술 마시니까 어느 순간부터 지금 위장이, 그러니까 배가 자꾸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몸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이제 여기 내시경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시경을 받습니다. 내시경을 받고 나서 그 수면 내시경을 하고 나서 눈을 뜨니까 이제 언제 끝났는지, 그죠? 의사가 화면을 보라고 합니다. 화면을 쭉 보니까 쭉 이제 찍었던 것들을 안에서 보여줍니다. 근데 저쪽에 가니까 붉은 점막들이 이렇게 좀 보이면서 그 안쪽에 보니까 시커먼 것이 하나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에 저것 때문이었구나 하면서 이제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 이렇게 회상하면서 내가 여기서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구나, 내가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더니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만감이 교차하는 그 순간에 의사 선생님한테 두려워하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기 시커먼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마스크를 내려놓고 장갑을 벗으면서 아주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김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할 때 김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죽음의 기운이 많아서 사람들은 늘 죽음, 이런 것들, 이런 걱정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당시에도, 오늘 읽었던 이 요한 1서 말씀에 이 당시에도 말이죠, 죽음의 기운이 가득했어요. 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은 당시에 그 사회에 어떤 흘러가고 있었던 문화가 뭐냐면 헬라의 문화였거든요. 헬라 철학의 영향이 굉장히 사람들의 생각 속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뭐가 있는가 하니까 거기 핵심적인 어떤 헬라의 사상에서 영혼은 고귀하고 너무나도 고귀하고 존귀한 것이고 육체는 이에 비해서 완전히 버려야 되는 저급한. 그래서 우리 영혼이 마치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영혼은 소중한데 육체는 저급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종교에 들어와서 영지주의라는 이러한 사이비 이단이 생겼는데, 이게 여러분 요한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시지만은 요한 여기 공동체 안에서 빠져나갔어요. 나가서 이단을 만들었어요. 그게 영지주의 이단이 이제 내부적으로 계속 이제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육신을 부인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 육신, 저급한 그 육신인데 신이 그걸 입고 올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전하면서 영지주의 이단을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지금 와해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이게 미혹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이 핍박이 있었죠. 자, 내외부적으로 이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이런 분위기가 요한 1서를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내외적으로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계속 사람들을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죽음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1절과 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왜 이렇게 말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사실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에게 쭉 누워가지고 예수님 품에 누워서 이렇게 식사하는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사도 요한으로 대부분 이렇게 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하게 또 스킨십도 많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사랑을 알았던 그러한 사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가까이에서 뵀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여기서는 생명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네,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셨다. 그것도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에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생명이라고 이전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뒤에 보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지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 2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를 공부해 보면 처음 앞부분에 예수님이 생명이다라는 이것을 베이직으로 깔면서 이야기를 계속 전개해 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요한 복음 14장 6절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스스로 생명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죠. 예수님은 생명이시네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시자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 여기 도둑놈은 영적 세계에서 이 마귀를 말하거든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도둑질하고 사람 속에 우리 안에 은혜를 받고 좋은 것들이 있으면 다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삶 속에서 잊어버리게 계속 훔쳐가는 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은혜 받죠? 주중에 그 은혜가 어디 갔는지 도둑놈한테 뺏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를 간직하고 또 삶 속에서 누리기 위해서 이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짓 도둑질하죠. 죽인다라는 것은 계속 이 죽음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어떻게든지 계속 죽으라, 그죠?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이 죽음의 기운을 불어넣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시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아주 비참하게 이렇게 죄를 짓고 말이죠. 사회에서도 이상한 그러한 죄를 짓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마귀는 사람들을 다 그래 만들길 원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놔두면 다 저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한 번씩 고민 안 해봤습니까? 이건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살아서 뭐 하는지 이런 거 고민해보죠.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발견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전에 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를 자꾸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니까 그 제일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에 대한 지식이 더 쌓여져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서 있잖아요. 철학이나 세상이 가르쳐주는 학문들은 나를 자꾸 내 자신을 자꾸 쳐다보게 해서 이렇게 알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많은 철학자들이 자살했어요. 그 답이 안 나오거든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계속 뭔가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만은 그냥 답이 없이 철학이라는 것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딱 읽어보면 하나님,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딱 적었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를 잘 알 수 있다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울과 같으셔. 그분을 딱 만나면 나의 정확한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큰 은혜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을 여러분들 맛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교제를 하셔야 돼요. 교제를. 그래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 여기 사귐 코이노니아인데요. 펠로십, 교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다라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걸, 이걸 전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너희와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귀도록 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걸 전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생명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은 먼저 전함으로 일어나죠.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일어나죠. 예수 생명이 전해졌을 때 그때부터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나눔으로써 일어나죠. 예수 생명을 쉐어링하죠. 예, 나눔으로써 일어납니다. 공유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 가운데 내가 살고 있고 사는 의미와 방향을 잡은 사람들이 같이 만나면 그게 생명력이 증폭이 됩니다. 그 교제가 너무 좋아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스포츠 이야기, 정치 이야기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만족이 없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니까 이게 완전히 막 생명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살아있네라고 하면서 서로 그렇게 바라보죠. 그래서 이 생명은 뒷부분에는 누림으로, 그죠? 누림으로까지 갑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생명의 교제를 누리시면 이제 우리의 어떤 이 교회 생활이나 우리의 삶의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가 하면 예수님과 사귀면서, 그리고 그 사귐이 또 나한테 이렇게 전달이 될 때, 그때 사람이 가장 행복해 보입니다. 어떨 때 아름답게 보인다고요? 그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 보이는 사람.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 나오는 어떤 고등학생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을 잃고 고모 손에서 자랐어요. 이 고모는 이 조카들을 키운다고 시집도 이제 못 가고 그렇게 애들을 키웠어요. 키우고 나서 이제 보니까 애들 이 중에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친구 전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늘 교회 쫓아다녔어요. 고모는 이제 늘 못마땅했습니다. 이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내 교회 쫓아다니니까. 그런데 이 학생이 어느 날 학생의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의 그 비밀을 이 학생이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서 집으로 가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고모를 만나는데, 내가 고모를 만나면 싸울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모를 만났습니다. 현관에서 딱 만났는데 고모가 너 교회 갔다 왔지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데, 그런 평상시 같으면 막 이제 그 무서운 얼굴을 보고 화가 나서 자기도 이제 빨리 자기 방으로 뛰쳐 들어가든지 그렇게 했는데, 그날 이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마음으로 딱 고모를 보는데 무서운 얼굴이 안 보이고 고모의 이게 난 주름하고 말이죠, 흰머리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고모가 우리 때문에, 고모가 정말 되게 예쁘고 그랬는데 우리 때문에 저렇게 주름이 졌고 또 흰머리도 났어 하면서 막 달려가서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모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런 가운데 고모도 그동안 뭐 이렇게 마음에 맺혀있는 응어리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안아주는 그 조카를 통해서 그 응어리가 축 빠져나가면서 그 이후에 이제 고모도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생명의 교제를 이 조카하고 누리면서 이제 이 가정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면은 싸움밖에 안 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면 그런 것이 보입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8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농사 일을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다리를 조금 이렇게 절고 있는데도 얼마 전에 또 만났는데 또 농사 짓고 계시는 거죠. 경운기도 몰고 다니시고 차도 몰고 다니시고 다 하세요. 그런데 다리를 절면서 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저는 또 너무 아픈 거죠. 한 5년 전부터는 적극적으로 제가 말렸거든요. 아버지 이제 자식들 그냥 다 알아서 삽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좀 마을에 그저 나가서 어른들하고 같이 좀 쉬고 놀고 이렇게 좀 지내시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작지만 용돈도 드리고 그렇게 해도 아버지는 계속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다가 지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아버지 일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왜 그러냐 하니까 그게 그 아버지가 왜 일하는가 하니까 그게 아버지의 존재의 이유다고. 그 일을 안 하면 아버지는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는 재미가 없다고. 몸이 좀 부서지고 몸이 그러더라도 마음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 목사님 이야기 듣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실천하고 아버지를 대하면서 좀 쉬어가며 하시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계속 그 이후로는 아버지를 보면 계속 이제 그런 것이 보이는 거죠. 제가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뭘 그렇게 해서 보니까 보이면서 최근에도 이렇게 보는데 다리를 절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저렇게 절면서 그래서 내가 있고 우리가 있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헤아리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제 이야기 보따리가 이제 이렇게 터지죠. 그러면 늘 저도 이렇게 눈물이 잘 이렇게 이야기하다 나오는데 아버지는 이제 80이 넘어가니까 계속 눈에 눈물이 촉촉합니다. 이야기하면. 그러면서 엉어리 있었던 것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풀려가는 것들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정을 책임지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남편의 어깨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깨가 어떻게 보이는지. 아내를 한번 보십시오. 집안일 아무리 해도 별로 표시도 안 나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아내가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그 아내의 섬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걱정스러운 눈빛을 갖고 있거든요. 다 그냥 철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미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서 학업이나 앞으로 진로나 직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많아서 그 두려움의 그 눈빛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또 다른 교제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생명의 교제가 시작이 될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는 생명의 이 교제를 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사랑방을 만들어놨어요. 생명의 교제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방을 오늘 강의를 이어서 들을 건데 이 사랑방을 여러분들 잘 간직해서 생명의 교제를 누리시면 거기서부터 있잖아요.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그 생명의 에너지가 계속 흘러갑니다. 여러분 생명의 교제는 결국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것에서 우리의 기쁨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이게 이제 번역에서 너희의 기쁨도 돼요. 예. 이게 우리의 기쁨 해도 되고 너희의 기쁨 되는데 이 우리의 기쁨은 이 쓰고 있는 이 사도 요한과 또 받고 있는 모든 사도 요한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 그 교회에 대한 메시지인데 우리 모두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교제를 하면 이 교제는 결국 예수 생명을 나누는 것인데요. 예수 생명을 나누면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져요. 교제를 하는데 기쁨이 없는 것은 생명의 교제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방도 저도 교회 여러 이렇게 거쳐오면서 모임 많은 소그룹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어떤 소그룹은 그냥 취미 생활 위주로 이렇게 모여서 취미 이렇게 공유해 나가는데 그런데 어떤 그거 할 때 같이 할 때는 재미가 있는데 근데 좀 이렇게 서로 영적인 어떤 성장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발전이 없어요. 스포츠 이야기를 하고요, 정치 이야기를 하고 일상생활 이야기를 사랑방에서 많이 나눈다고 해도 크게 그렇게 변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생명을 나누면 됩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가서 일어난 모든 삶의 여러 지경들을 나누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산림욕을 하기 위해서 자연휴양림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와 마찬가지로요. 이 좋은 공기 요즘 마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생명욕, 산림욕과 생명욕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 안에 한 분 한 분 예수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생명욕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존재의 가치를 새롭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예수 생명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또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주님의 숲, 그러니까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서로 교회 생활하면서 소중하게 대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을 나누며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죽음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생명이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살지만 사는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화석화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제대로 깨닫고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살아있는 신앙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숲 같은 우리의 가정, 교회 되어서 생명욕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우리 한번 살아있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 앞뒤 좌우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눈을 지그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살아있네. 살아있는 신앙인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다 산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 아니라 주님의 그 생명력으로